예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모세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맹인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맹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도 그 빛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뜬 그 맹인을 보고 예전에 구걸하던 자가 맞냐? 거린이 맞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랑 비슷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눈이 떠진 것을 보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 눈이 이렇게 떠졌냐 어떻게 하다 보게 됐냐 다시 묻자 그 맹인이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눈 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렀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율법에 따라서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진흙으로 이렇게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씻고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또 맹인이 대답을 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대부분의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이렇게 절대로 율법을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은 죄인이나 하는 것이지 첫 번째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인으로 예수님을 몰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니 죄인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온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기를 어떻게 내 눈을 그렇게 뜨게 했고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아마 물어보는 의도로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그 맹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이제 맹인의 부모를 유대인들이 불러서 이제 그 부모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정말 맹인이었는지 그걸 이제 좀 의심하는 것이죠. 너희들 말에 그 부모를 불러서 말하는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이 맹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아들이 이미 다 성장하고 장성했으니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를 당하고 그 출교 당하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맹인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제 눈을 낫게 해주신 분이 죄인인지 어떤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제가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그럼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너는 그렇게 예수의 말을 따르고 예수를 믿고 그러냐?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 모세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생각에 율법과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본인들이 사고했던 것,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아는데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니까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참 이상하네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즉 그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맹인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맹인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다시 이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맹인 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전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그 눈이 안 보였다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는 것을 너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눈이 이제 치유받고 다시 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9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사람들 눈에서는 죄인으로 그때 당시에는 죄인으로 보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눈에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욕먹을 때 상처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태도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생각, 자기들이 배워왔던 거, 또 자기들의 어떤 관념, 가치관, 또 문화, 여러 가지 공부했던 지식, 이러한 모든 많은 것들, 그리고 율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선지자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모세의 제자로 만족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아무것도 바리새인같이 배우지 못하고 비록 거지처럼 그렇게 지냈고 장애인이었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역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어찌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그 부분은 예수님이 다시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너가 이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리고는 그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이 본인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장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고 절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눈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죄가 많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과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맹인과 같은 사람, 눈을 뜬 맹인과 같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어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배웠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어떤 뜻,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구약 시대에 있는 모세의 제자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같이 많이 배우고 남들에게 리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맹인과 같은 사람,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맹인과 같은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눈먼 자를 눈 뜨게 하신 그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나를 믿고자 하느냐 할 때 네, 저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맹인으로부터 많은 점을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 심판자로 오신 것이고 또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멸하시고 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맹인으로 되었다가 눈이 나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